오늘 우리가 시편 84편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우리 12절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복을 얻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보게 되면 고라 자손의 시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고라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과 같이 모세 시대의 인물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고라 그 자손들의 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배경을 보게 되면 학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압살롬이 반역할 때에 다윗과 함께 피난했던 그 고라 자손들이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하나님의 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들의 갈망,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다시 그들의 예배의 자리가,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들의 신앙이, 그들의 삶이 회복되기를 바라면서 쓴 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이 84편에 보게 되면 고라 자손의 시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시편 안에 보게 되면 고라 자손의 시라고 쓰여 있는 이 시들이 좀 여러 편들이 있습니다. 한 11편의 시가 있는데, 이 시들을 보게 되면, 그 시편을 읽거나 묵상을 하게 되면 이 고라 자손의 시를 보면 어느 정도 그들의 고백과 그들의 좀 공통된 마음들을 우리가 읽을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좀 느낌을 갖는 것이 무엇이냐면, 자신들의 조상이 지은 죄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 그리고 참 하나님 앞에 참회하는 그런 기도문 같다라고 하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고라 자손의 시에는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상당히 원하는 그러한 시들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얼마나 복된 것이냐,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이냐 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이 고라 자손의 시를 보게 되면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84편을 보게 되면 1절부터 12절까지를 보게 되더라도 그것을 우리가 깊이 느낄 수 있게 됩니다. 먼저 1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나와 있죠.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라고 나와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라고 하는 이 말이 오늘 우리 84편에는 총 4번 반복되는데, 1절과 우리가 주목해서 볼 것은요, 1절과 마지막 절에 만군의 여호와여로 시작해서 만군의 여호와여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며 마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만군의 여호와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군대의, 모든 힘의, 모든 권력과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시여 라고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1절에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럽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주의 장막, 우리 여기서는 주의 장막이 라고 나와 있지만 히브리어 성경 원어에 보게 되면 주의 장막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복수형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처소,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가 전부 다 포함된 것을 말하는 것이죠. 즉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과 만남이 얼마나 복되고 그 자리가 기대가 되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모릅니다 라고 우리가 이렇게 해석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그 장막을, 하나님의 처소를, 만나는 그 처소를 기대하고 사모하면서 얼마만큼 그 마음을 고백하냐면 2절에 보니까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새약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는 전, 하나님을 만나는 전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정말로 깊이 만나는 그 자리를 생각하면서 내가 정말로 애가 달아서 내가 쇠약해질 정도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를 내가 사모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혹시 이곳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만나는 우리의 처소에서, 특히나 우리가 하나님과 더 깊이 만나고 예배드리는 이 예배당, 교회,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더 깊이 하나님, 내가 교회 나가서 예배드림을 하나님 만나는 그 자리를 정말로 내가 이렇게 사모하여서 내 마음이 깊이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갑니다. 내가 쇠약할 정도로 너무나 깊이 그 자리를 간절히 사모할 정도로 내가 그 자리를 기대합니다 라고 하는 우리들의 고백이 얼마나 있을까, 우리는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자리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기대해야 되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오늘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가 나오냐면, 이제는 3절에서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만나는 그 처소, 주의 장막에, 하나님의 성소에, 하나님과 만나는 그 자리에, 성전에 머물고 싶은 마음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 안에서 당시에 가장 흔하고 가치가 없게 여겨졌던 참새나 제비, 그런데 이러한 제비들이 주의 제단 근처에 집을 짓고 마음대로 그 장막에 왔다 갔다 하는 그들의 모습을 생각할 때 얼마나 그들을 보면서 그들을 보면서 나의 마음이 참 부럽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나의 모습은 그렇게 가고 싶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싶지만 우리의 모습이, 현재 나의 모습이 그렇지 못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나 우리들의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껏 나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이와 같이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어떠한 영향력이 우리들에게 작용하고 있는 것이 있지는 않습니까? 항상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가 있음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그렇게 나가지 못했습니다. 만나고 싶지만, 하나님을 향해 그 주의 장막에 가고 싶지만 가지 못합니다. 하나님 주의 전에 참새도 제비도 그들은 그곳에 주의 제단 옆에 집을 짓고 마음껏 그곳을 들락날락하면서 하나님의 그 처소에서 하나님을 느끼고 감사할 그들인데, 그들의 모습을 보면 나는 우리들의 모습은 그러지 못하니까요, 하나님 너무나 속상합니다, 이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혹시 우리들의 마음과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더 나오지 못함에, 하나님 앞에 매일마다 들락날락하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 혹시 속상해 본 적은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삶을 우리가 더 깊이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5절부터 8절까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자들이 어떤 복을 받는지 이 시편 기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5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5절에요, 복이 있는 두 종류의 사람에 대해서 시편 기자가 말합니다. 먼저는 주님께 힘을 얻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주님을 통해서 힘을 얻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께 힘을 얻는다라고 하는 이 문자적인 의미는 주님 안에서 힘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힘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떠한 능력과 세상의 어떤 물질과 힘과 권력,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힘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통해서 힘을 얻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의 삶을 헤쳐나가는 그 자가 복이 있습니다 라고 이 시편 기자가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마음의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음의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가 어떤 자일까요?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의 자리로 항상 그 마음을 향하고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마음의 시온에 데려가 있는 성도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6절에 보니까요, 이 사람들이, 이 복을 받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시온의 대로를, 마음의 시온의 대로를 가지기 위해서는요, 분명히 그들에게는 따라온 게 있다는 것입니다. 뭐냐면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갑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과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해 갈 때 그 삶이 매일마다 매 순간마다 승리하고 잘 되면 좋겠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분명 그들에게 눈물의 골짜기가, 그들에게 수반되는 고통과 인내해야 되는 그러한 삶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곳에 앉아있는 우리 성도님 모두에게 지난날의 과거를 우리가 한번 회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현재 여기에서 앉아서 우리가 예배드린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지금까지 우리의 삶에 어떠한 고난과 역경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모두의 삶 속에서 한 편의 대하 드라마는 좋게 나올 것입니다. 이처럼 모두의 삶 속에서 누구에게나 눈물의 골짜기는 있는 것입니다.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보니까요,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눈물이 모이고 그 샘을 이루고 또 그 가운데 이른 비가 하나님께서 주어진,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주어지고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통하여서 그 자리를 넘어가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지나가는 그러한 고난과 역경의 그 눈물 골짜기를 지나가는데 사람마다 그 강도가 다 다릅니다. 눈물의 양도 다릅니다. 그런데 그 자리를 지나가는 자들이 7절과 8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그들은 힘을 얻는다고 합니다. 누구로부터 힘을 얻을까요? 세상으로부터 힘을 얻을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권력과 힘과 물질을 통해서 힘을 얻을까요? 우리의 건강을 통해서 우리가 힘을 얻을까요? 물론 그러한 것들은 하나의 수단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가장 큰 힘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허락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가는 과정을 통과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귀를 기울여 주실 것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9절부터 이제 마지막 12절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통해서, 의지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라고 이 시편 기자는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9절부터 한번 보실까요? 우리 방패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땅에 택하신 자들의 얼굴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동행하는 자들의, 이 땅에 기름 붓고 하나님께서 동행하는 자들의 얼굴을 보십시오. 하나님, 그리고 10절에 보니까요, 우리가 잘 아는 그 고백이 나오지요.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동행하고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세상에서 어떠한 힘과 권력과 세상을 의지하는 것보다, 세상을 통해서 얻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이 너무나 행복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12절에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고라 자손이 하나님을 향해서 고백할 때 그들이 지난날의 잘못들을 참여하는 것 같이, 그러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그들이 계속해서 고백하는 것과 같은 느낌을 받는다고 하였습니다. 오늘 12절을 보게 되면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이 말을 조금 우리가 와닿게 우리가 이 말을 표현해 보자면, 세상의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나도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지금 현재의 상황은 좋지 않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우리가 넘어갈 수 없을 것만 같은 이러한 벽들이, 환경들이 우리를 둘러 진치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해 주실 것입니다. 나는 믿습니다 라고 하는 이들의 신앙의 고백인 것이죠. 오늘의 이 고백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각자의 눈물의 골짜기가 다르다고 했습니다. 그 각자의 눈물의 골짜기가 다른 우리들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품에 평안의 삶 속으로 우리를 초대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안하게 하심을, 우리를 인도해 주심을 기대하시고 감사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하는 우리의 오늘의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